한 하나님이지만 삼위가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 사랑의 관계라고 해요. 사랑의 관계. 복음과 도시에서도 말하지만, 복음과 도시에서 하나님은 성삼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 서로가 서로를 완전하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다. 그 뜻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마태복음 6장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에서 1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제 그 기도에 대한 건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마태복음 이제 5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말하자면 산상수훈인데 계속 나오죠. 5, 6, 그죠? 7 계속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5장에도 보면 5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5장 1절, 2절 보면 입을 열어갈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둔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어떤 때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나오는 건데 그 5절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절 한번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래요. 외식은 뭐예요?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나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나 우리 대표 기도하는 분 있잖아. 주일날이나 할 때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사람 앞에 뭔가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 다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사람 듣기 좋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는 듣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죠. 당연히 외식하는 자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큰 소리로 미사여구를 쓰면서 뭔가 이렇게 사람에게 듣기 좋게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보이려고라고 하잖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잖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절대 응답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큰 거리, 회당이나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그 서기관들은 밖에 나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그런 관습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사람들 기도하면서 이게 축복해주고 큰 소리로 뭔가 이렇게 사람 앞에서 하는 걸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회당과 큰 거리 여기 사람들 다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인정 욕구죠. 그죠? 우리 복음과 도시에서 안인 통정, 우상이죠. 인정의 우상이죠. 그게. 인정의 우상에 사로잡혀가서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거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그 기도 들어주지도 않고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한테 인정의 안인 통정, 안정, 인정, 통제, 그것의 우상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죠?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뭐 보이는 자리, 성가대, 뭐 찬양대, 그리고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리 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저 아무도 안 알아주는 식당에서 청소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저기 안내로 뭐 그렇게 눈에 안 띄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만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더 큰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자리 있으려고, 보여서 인정받고 싶으려고, 그럼 상급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상급, 응답이 없는 거죠, 그건.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그리고 악기팀도, 모든 봉사팀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죠. 그죠? 누가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자기 상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어지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라는 뜻이죠. 인정받으려고, 인정의 우상이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고 아우 거룩하다 저 사람 뭔가 경건하다 이렇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렇게 큰 글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대. 근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벌써 칭찬받았잖아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의 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기도와 연결된다는 게 이게 저거 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은 벌써 상을 받은 거래요. 사람이 다 인정해줬잖아요. 근데 사람 앞에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들은 어디에 상급이 쌓인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하나님의 상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벌써. 6절 보세요. 6절.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래요? 골방에 들어가래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다 같이 기도하고 뭐 금요 예배 때 다 같이 기도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기도할 때는 나의 방, 골방은 어디예요? 나만의 공간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듣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듣지 않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있을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차 안일 수도 있죠. 나 혼자 운전하고 가면서 그 차 안, 누구도 듣지 않고 하나님만인과 나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만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골방이죠. 그 공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공간에서, 골방에서 그 공간, 혼자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들어가 문을 닫고, 문을 닫으래요. 또 열지 말고 내 기도 소리 막 밖으로 나가지 않게 닫고, 은밀한 중에, 은밀이 뭐예요?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숨을 은, 그죠?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신데요.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데요. 우리가 볼 수 없잖아, 눈으로. 그죠?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사람 앞에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거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 이런 바리새인적 기도, 인정의 우상에 사로잡힌 이 기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정말 하나님만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은밀한 중에 보시고 있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선인이나 악인을 모두를 감찰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늘에서 감찰하고 계시다잖아요. 감찰은 뭐예요?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나,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단번에 아시죠. 왜? 통하니까. 영적으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내가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소외되고 세상에서 인정도 못 받고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나 혼자 지금 이렇게 혼자 시골에 섬에 어디 외딴 곳에 나 혼자 이렇게 있는데 내 기도 들으시겠어?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여기는 내 마음 아무도 모르주는데 그 사람 기도 들어주신다고요. 은밀하게 있잖아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땅 밑에, 이런 얘기 그러지만 땅 밑에 있다는 건 뭐 그런 건 죄송해요. 땅 밑에 있다는 건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땅 밑에서 일하는 광부나 바다 어부나 섬에서 혼자 사는 분이나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외로움 속에 지금 방에 혼자 있는 그 사람이나 병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나 슬픔 가운데 있는 너무 슬퍼서 고통스럽고 우울함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죠. 왜?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 보고 있고 감찰하시고 있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아주신대요. 응답이 아니라 갚아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기도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만의 공간에서 기도하면, 은밀하게 기도하면 그 은밀한 중에 보시고 있는데, 그 사람을 다 모든 사람 보시고 있는데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대요. 응답해 주신다고 말하지 않고 왜 갚아주신다고 할까요? 여기서도 5절에서도 그 사람들, 아까 내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벌써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데, 이미 받았대요. 기도와 연결해서. 근데 은밀한 중에 있는 자의 기도들 하나님 들으시는데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무슨 뭐 우리한테 빚진 게 있나요? 왜 갚아주신다고 할까요? 뭐 갚는다는 건 그런 의미잖아요. 뭘 꾸어주고 갚는다, 뭐 이런, 뭔가 갚아준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빚진 게 없는데 왜 갚아준다고 할까요?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갚아준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준다고 할까?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준다고 할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렇게 생각 드는 게,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에 맞게 갚아주신다. 이런 의미가 들리거든요, 저는. 그리고 우리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응답인데, 이런 좀 의미가 하나하나 단어의 의미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기도할 때 유의사항이 있죠. 또 7절,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은 그냥 아무 마음이 없이, 간절함도 없이, 부르짖음도 없이 그냥 중얼중얼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얘기 그렇지만 그냥 혼자, 그냥, 이런 얘기 죄송해요. 미친 사람처럼 그냥 혼자 중얼중얼하고,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혼잣말 계속하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했던 말 또 하고. 여긴 또 이렇게 나오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기도. 이런, 죄송하면 다른 종교에서 계속 뭘 외우잖아요. 뭘 외우고, 죄송해요. 이방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연불 외우고 뭐하고 주문 외우고 이런 걸 이제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혼자 중얼중얼 계속 뭐 하는 거, 주문 외우는 거,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하는 거, 그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은밀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거 갚아주신다고요. 들어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많이 기도하냐 적게 기도하냐는 각자의 몫이죠. 각자의 몫이에요. 그러나 이제 또 기도의 양은 어디서 나올까요? 간절함 속에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간절함 속에 나온다, 기도의 양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기도는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간절한데 한 번 하고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끝.
하나님 다 들으셨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 이거 진짜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내 친구 살려주셔야 돼요. 내 아내 살려주셔야 돼요. 병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 물질을 채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영혼, 우리 가족 중에 가족들 구원해 주셔야 돼요. 간절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게 될 거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거죠. 여기 이제 중언부언하고 다른 게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말을 반복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 이게 중언부언에서 말을 많이 하여야 중언부언이라고 저기 뒤에 나오잖아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시고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했다 저 말 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시던데, 중요한 건 여기서 중언부언은 반복의 의미가 간절할 때의 반복의 의미와는 다른 거죠. 간절할 때 반복이 나오죠.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자녀들, 우리 부모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거 벌써 3번이 나왔잖아요. 구원해 주세요가. 간절함 속에 하는 간절함 속에 하는 반복과 다른 의미입니다. 중언부언은, 그죠? 이 간절함 속의 반복은 계속 반복할 수 있죠.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한다고 해서 중언부언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들어줄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고 그냥 혼자 한 말, 많이 기도하면 그냥 들어주실 거야. 아니라는 거죠. 간절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걸 믿고 하는 기도, 그죠? 의심하는 자의 기도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하잖아요. 아무 파도 같고 거품 같다고 의미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잖아요. 믿으라는 거죠.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기도하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이방인처럼 주문처럼 기도하는 거, 그거 안 들어주신다.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고?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 들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간절함은 기도를 오래 할 수는 있어도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그냥 주문해 오듯이 계속 그냥 기도 오래 하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건 기도 응답은 없다.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벌써 아신대요. 왜 근데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간구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러실까? 이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봐봐요. 우리 자녀들이 집에 들어왔어. 그런데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또 학교 갈 때 또 그 다음 날 아침에 안녕하세요 하고 나가고, 아무런 대화가 없으면 그게 가족입니까?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부모가 어린 자녀들 학교 갈 때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운동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책가방이 필요하고, 이번엔 다니엘이 이제 1학년 들어가거든요. 우리 막내가. 그럼 책가방도 사줄 테고, 연필도 사주고, 그리고 필통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양발도 사주고, 필요한 거 다 아버지가 알아서 사주잖아요. 부모님들이. 구하지 않아도 그런 건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아버지, 부모보다 더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피로 다 아시죠. 우리가 먹어야 될지, 자야 되는 문제, 사는 문제 다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죽했으면 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 영혼 구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거 다 더해준다.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될 줄 안다.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왜? 그건 영적 고아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그걸 다 안다. 그러니까 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말씀을 그냥 딱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인간 아버지도 우리 어렸을 때 다 챙겨주는데, 하물며 아버지,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사랑의 아버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우리가 필요한 거 안 주시겠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 1.1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진리는 뭐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진리, 참. 하나님이 1.1 떨어진 땅에 떨어진 그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의심 없는 믿음을 주세요. 이게 믿어져야지 뭐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믿고 믿어져야죠. 그 의지가 되게 필요한 거죠. 믿으시라니까, 그냥. 그럼 그대로 되는 거죠. 왜? 말씀은 진리니까. 참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 그럼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데도 왜 기도하라고 할까? 관계 유지죠. 관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들이 그냥 집에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집에 지방에 들어갔다가 아무 대화도 없다가 또 학교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갔다 오고 이것만 왔다 갔다 하면 관계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왜 자녀로 삼아줬어요? 우리와 대화하자고. 우리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하자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게 깨져버렸잖아요. 다시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그냥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건 뭐 당연하지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래서 같이 또 살자.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자, 우리가. 끊임없는 사랑의 관계의 유지. 성삼위일체가 하나님 복음과 도시에서는 그러거든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 복음과 도시 팀 켈러 리디머 처치에서 이제 해서 우리나라도 와서 복음과 도시 모임이 계속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크게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트위스트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 한 하나님이지만 삼위가 있는 하나님.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 사랑의 관계라고 해요. 사랑의 관계. 복음과 도시에서도 말하지만, 복음과 도시에서는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 서로가 서로를 완전하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다. 그 뜻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죄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당연히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고요. 그죠? 천국이 최종 목적보다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사랑의 관계. 다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 그 관계를 너무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뭐예요? 조직 신학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죠?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 창세기 3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뱀 너희 머리를 여자의 우선에 밟을 거고 뱀은 여자의 우선에 발뒤꿈치를 물 거다.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원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땅의 삶으로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승천하시고 2000년 전에 승천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구원,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 부활 사건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살리신 사망 권세를 깨뜨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적용해 주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 땅에 내서 성취하셨고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적용하시는 거죠. 조명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시는 거죠. 눈 멀었던 우리를, 영적 소경인 우리에게. 그래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다 같이 이루신 거죠. 이게 조직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나라가 임하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이게 아니죠.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신다. 중언부언 하지 마라.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죠, 기도는. 기도는 뭐예요?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의 깊은 관계의 대화.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간구는 뭐예요? 내 필요를 구하는 거죠. 기도와 간구는 달라요, 그죠? 간구는 내 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여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맨날 하는 기도, 이게 하시거든요. 그죠?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이제 여기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주의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되게 순서도 되게 중요한데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아버지. 예수를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내가 이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를 얘기하는 거 먼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의 아버지여. 이름이 어떻게 한다요? 거룩히, 구별돼서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을 높이죠. 받으시오며. 이게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데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빨리 끝낼게요. 먼저 관계를 얘기하시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게 뭐예요? 천국이 너희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 뭐예요? 천국 그 자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천국이 펼쳐진 거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그죠? 그죠? 그 되게 중요한데 이게 하나는 그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고 죄가 없는 곳, 그런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지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보세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관계를 먼저 얘기했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먼저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죠. 성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걸 더해준. 지금 성경 보세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죠.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 뭐예요? 일용할 양식은요, 하루 쓸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 먹을 거, 하루치 먹을 걸 주세요. 욕심 안 부려요. 우리 믿는 자들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만나도 하루치만 딱 내렸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 다음 쉬어야 되니까 이틀치가 내렸지만 하루치만 딱 내린 거예요. 더 거두면 어떻게 썩어버렸잖아요. 출애굽에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러니까 많이 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부도 주시고 엄청나게 또 명예도 주시기도 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이상 왕창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타락할 수 있잖아요. 돈을 왕창 주시지 않는다고요. 타락할 수 있으면 말로 주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것 같으면 왜 주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정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물질을 막 부어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루에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지금 필요한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꼭 필요한 돈을 주세요. 이렇게. 이거죠. 뭐 막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전도와 또 많은 주의 일을 위해서 구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루 먹을 양식을 주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오늘은 걱정하지 마라. 그럼 걱정하지 말라.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 하나님 날이니까, 그죠? 그 다음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라고 써 있고, 밑에 보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거 만달란트 비유 아시죠? 만달란트 비유에서 만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덩어리죠, 우리는 완전. 그래서 임금이한테 가서 우리 내 죄를 탕감해 주세요. 만달란트는 몇 조 원, 이거 몇십 조 원. 이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평생 일해도 못 갚은 돈.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이 그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우린 죄덩어리다. 만달란트다. 그 만달란트 크다는 뜻이잖아. 많다는 뜻. 완전은 죄인이라는 뜻이잖아. 전적 타락한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왕한테 가서 탕감해달라고 탕감해줬는데 밖에 나와서 100데나리온 한 2천만 원? 뭐 그 정도 되죠. 그 사람한테 와서 자기한테 빚진 자한테 내 돈 갚아하고 감옥에 넣으니까 다시 그 임금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종들이 와서, 그 임금이시여, 저 인간이 만달란트 빚 임금이 탕감해 줬는데, 자기 친구 100단을 2천만 원 빚진 거, 그래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데려와라. 그래서 영원히 다 같이 홀이라도 모든 걸 갚기 전까지, 홀이는 머리털이거든. 머리털까지 갚기 전엔 거기서 못 나오리다. 지옥이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았다면, 진짜 용서받는 걸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내 안에 진짜 성령이 있다면 다른 사람 용서할 줄 알아야죠. 왜?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만달란트나. 죄덩어리 그 자체인데, 예수님이 내 죄덩어리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내가 내 더러운 죄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원수였던 나를 사랑했으니까 다른 사람 너도 원수를 사랑해라까지 하시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받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줄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계속 그렇다.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10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99.9도 아니고 100. 왜냐하면 용서받은 자는 만달란트 용서받은 자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서서 용서받아 본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13절 우리를 또 한번 이거 기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여 우리의 거룩함이 여기시면 그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했죠.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 일용할 양식을 기도했죠.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그 다음에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은 템테이션이죠. 유혹이죠. 마귀의 시험. 마귀의 심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 땅 완전히 원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이 땅이 이렇게 됐잖아요. 세상 임금이 됐고 마귀가. 그러니까 그런 시험,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3이라고 써있고 악한 자에게서도 구해 주옵소서 이렇게 써있어요. 악과 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세요.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14절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용서의 경험을 했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네가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너도 용서하지 못하겠지. 구원받지 못한 자죠. 그렇죠? 네가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났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될 거다. 그렇지만
그걸 경험하지 교회를 아무리 다녔어도 네가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너는 아마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말로는 용서할 수 있어도 속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십자가의 은혜, 내가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은혜 가운데 믿어지고 믿었다면, 거듭났다면 나 같은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걸 내가 깨닫고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받은 자는 여유가 있잖아요. 용서의 여유. 그걸로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들도 그렇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해 줄 거다. 이게 약간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엮였지만 어쨌거나 복음 안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왜? 우리는 누구든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인이라는 뜻은 좀 쉽게 저는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는 게 죄인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왜? 죄인이니까. 그래서 용서해 주라는 거죠. 왜? 나의 만 가지 실수와 허물과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너도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용서해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 사람의 실수와 잘못과 너한테 실수하고 너한테 폐를 끼치고 너에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구하는데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죄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건 좀 이렇게 복음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네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경험이 있다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교회 다니고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희 안에 있고 거듭난 존재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근데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너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다. 구원받지 못한 자다. 천국 백성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옥 갈 자죠. 용서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럼 여기 이 본문에 의하면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거죠. 저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까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 마음으로까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용서해 준다.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100%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마음에 꿍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난 용서 못해. 저 인간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한테 무릎을 100번 꿇어도 안 돼. 그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 용서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거나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세상과 다른 기독교의 큰 가치관이고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여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저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용서하며 용서받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